안녕하세요. 11월이 밝았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기도의 11조로 인해 하늘 양식으로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도 지금도 여전히 쉼없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사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 결국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백성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요.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며 여러 불평과 불만을 일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토록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말고는 자의적으로 언약을 맺어서는 아니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성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세상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그러면 현재 신자인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실제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사랑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불신자와도 결혼을 쉽게 하고, 자녀 학교 공부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자녀 신앙교육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당시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이 살던 시대는 그나마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죠. 바로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해서 말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당부의 말씀인데요. 즉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여호수아는 죽게 되었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은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했던 장로들이 살던 시대는 그래도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이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의 저자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바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이 모두 죽게 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 역시 자신들의 후손, 즉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마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후손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체험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바로 개인의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집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는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안다고 자부를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살게 되면 그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듯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까? 왜 기도를 또 꾸준히 해야 합니까? 깊이 해야 합니까? 왜 공예배를 열심히 드려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죠. 즉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를 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좋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줘야만 하겠죠. 또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에 온전히 할 수는 없지만 각종 수련회 및 성경학교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신경을 써야만 하겠죠. 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정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아직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의 하나님, 그리고 내 손주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섬김과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거의 2년가량 지속되면서 예배에서 멀어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따라서 현재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면 이 교사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반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신방도 다니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한국교회 미래가, 계명교회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교사에 지원해서 가장 좋은 교회 일꾼들이 교회학교에서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린 교회학교이기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지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구조로 차츰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